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전에는 네가 뭐라고 했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둠이었는데 주 안에서 뭐가 됐대요? 빛이 됐대요. 그러면 빛인데 너 원래 원본의 빛은 아니고 빛을 받은 거거든요. 어둠이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받는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된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만큼 그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착함은 하나님에게, 의로움은 예수님에게, 진리는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매로, 빛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열매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이 오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있으니까. 어둠이 아니라. 그래서 빛의 열매로 네가 살아야 된다. 뭐냐면 내가 어둠이었는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빛이 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빛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죠. 이게 항아리로 쌓여있다 그랬어요. 빛이. 그러면 이것이, 이 빛이 세상하고 딱 섞이려면, 같이 섞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항아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항아리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항아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있어요. 이게 깨졌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깨졌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졌는데 내가 있다고 여전히. 근데 내가 있는데 이제는 이 육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깨지고 몸으로 돼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불을 보호하는 몸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속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자, 나라는 육체가 깨지니까 이게 투명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빛이 나타났어요. 내가 투명하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육체가 없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나를 이제 투명하게 나를 만들어버렸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등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고, 이 투명한 몸이 그 등불을 보호하는 거죠. 나라는 육체는 불투명해서 이 등불을 갖다 안 보이게 만들어. 이 항아리처럼 안 보이게 만드는데, 이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깨져버리니까 투명한 항아리가 됐다고요. 투명한 항아리가 이 빛이라는, 등불이라는 빛을 보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속에 빛이 있는데 나라는 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빛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죠. 몸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몸 건강하라고 하는 거지, 몸 병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게 병 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 이유가 있냐면 이런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못해서 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병이 났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는 운명이 다 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다. 주님이 데려갈 시간이 다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엘리사가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병 나서 죽었어요. 엘리사가 능력이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요. 엘리야보다 2배 이상 선지자로서 능력이 강한 사람이 2배 갑절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병이 납니다. 병이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나서도 죽고요. 사고가 나서도 죽고요. 그게 시간이 다 되면 죽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그게 죽을 때가 되면 그렇게 죽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죽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은 뭐 죄가 안 져서도 병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막 무조건 사탄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운명이라면 그건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운명이라면. 뭐 이거를 갖다 낫게 해서 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이미 우리가 죄를 안 졌는데도 이렇게 병이 오면은, 그건 이제 뭐 욥 같은 사람 있죠. 욥 같은 사람도 죄를 안 졌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싸우더니 욥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의도터져, 고래가 둘이 싸우는데 새우 등이 탁 터지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게 욥이에요. 그 새우가, 고래가 싸우는데 새우가 옆에 지나가다 터진 거예요, 그게. 새우가 뭔 잘못 있어요? 새우가 뭐 싸우자고 고래하고 싸우자고 그랬어요. 새우가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고래한테 덤볐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안 덤빈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큰 물체들이 막 오더니 둘이 팍 부딪혔는데 가운데 새우가 있었던 거야. 그래 새우가 어떻게 견디냐고. 그냥 등골이 툭 터지더니 죽는 거죠 뭐. 그때가 새우가 죽는 날이에요. 그 운명이죠. 받아들여야죠. 새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둘이 팍 얘기하고서 둘이 막 뭐 회의하고 얘기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말을 꺼낸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욥 좀 한번 봐봐. 참 나 걔만 보면 기분이 좋아. 이러면서 얘기를 딱 꺼내니까 사탄이 그거 가지고 그냥 넘어갈 리가 있나요? 내가 안 건드려서 그렇지 이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건드려 봐 그러잖아요. 생명만 내비두고 한번 건드려 보니까 진짜 작살 내버리냐.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건 욥만큼 고난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진짜 둘 얘기하는 가운데 둘이 그냥 얘기하다가 새우등이 탁 터져버린 경우입니다. 그때 이 새우등이 딱 터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게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냐 그거예요. 자,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 비난하죠. 그리고 막 나중에 막 혼나죠. 하나님이 와서까지도 하나님이 막 사실 욥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처음에 생각도 안 났어. 자기가 뭔 죄였나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자기가 뭔 죄졌는지 모르니까. 워낙 진짜 의롭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이렇게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욥이 진짜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 네가 뭘 잘났냐라고 시작해서부터 막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의롭다고 된 게 그것도 죄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로 뒤집어 씌워서 괴롭히는 거잖아요.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욥이 무슨 잘못해서 그렇게 됐냐고. 이거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샘플로 그냥 놓은 거예요. 샘플로. 그러니까 샘플로 의도 터진 거야.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때 보세요. 욥한테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그냥 너 샘플로 너 터졌으니까 등 터진 상태로 살아라 이래요? 아니에요. 2겹으로 그냥 딱 입혀줘요. 자녀들에게도 2겹 축복을 주고요. 재산도 2겹으로 이렇게 해서 딱 주시고요. 2배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졌는데 병이 났어요. 아니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사람이에요. 운명이 다 돼서 여기서 죽을지언정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 있어요, 이게.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꺼이 즐거움을 받으시라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고난도 당하고 병도 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지혜로워야 됩니다.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내 속에 어둠이 틈탄 거잖아요. 어둠이 틈탄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운명이라고 그래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무당들한테 찾아가면 팔자라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유전이라고 그럽니다. 유전. 예, 유전. 그리고 이제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할 때는 면역성이 깨졌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깨졌다, 유전으로 왔다, 또는 운명이다, 팔자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뭐라 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요. 귀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자 봐요. 똑같은 얘기를 귀신 들어갔다, 운명이다, 팔자다, 유전이다, 면역성 없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면역성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유 수유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면역성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분유 많이 먹잖아요. 그 소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
그래서 소 전맥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 면역성을 갖겠어요? 소 면역성을 갖겠어요? 소 면역성을 갖겠어요. 애들이 자꾸 치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유수유 하라니까 모유수유 안 하고 우유 먹이니까 자꾸 막 치 받고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소의 그 면역성을 가지고 그 유전을 가지고 막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뭐 먹는 게 이것저것인데 어쨌든 면역성이라고 그러고 어떨 땐 유전이라고 그러고 어떨 땐 운명이라고 어떤 팔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면 악한 영이 틈탔다. 그래서 병이 났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고난, 이런 힘든 게 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이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교회 얘기는 성경에서는요 귀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귀신 얘기가. 근데 누가 잘못해서도 귀신이 있겠지만 잘못 안 했는데도 귀신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멀쩡한 사람이 막 귀신 들려서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귀신을 갖다 막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그냥 멀쩡한 사람인데 귀신 쫓아낸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갖다 지나가다가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성경에. 그랬더니 어떤 또 벙어리가 되고 뭐 귀머거리 되고 이런 사람들 갖다 귀머거리, 벙어리 이걸 갖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그러죠. 귀신아 떠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 귀머거리가 또 열리고 입이 또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고. 이게 다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런 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교회에서는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막 질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럼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냐? 아니, 그 사람들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돌을 닦고 뭐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속에서 막 힘이 생겨나요. 이게 속에서. 그러면 다 이게 뭐냐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면역성이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면역성이 무엇인가 해서 자기가 음식도 골라 먹고 하면서 면역성을 자꾸 키우잖아요. 그럼 귀신 역사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 보세요. 귀신 역사가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을 때는, 무지할 때는 귀신 역사가 그렇게 많더니, 아니 지식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막 깨달아지고 이건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잘 조절했더니 귀신 역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원래 귀신이 있으면 이렇게도 귀신이 와야 되고 저렇게도 귀신이 와야 되잖아요. 귀신 역사가 많다면. 그렇죠? 귀신이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많이 배우니까 저쪽으로 막 다니고 일어나요? 귀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3, 4대까지 성경에서도요 3, 4대가 내려옵니다. 성경의 저주는 3, 4대가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귀신 역사예요. 3, 4대 내려오는 거. 그거를 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운명이다, 면역성이 약해졌다, 또는 유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걸리면요, 그거에 딱 걸리면 의사들도 그걸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자기들이 검사해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가족력을 더 먼저 봐요. 물어보세요. 의사들한테 물어보시라고. 가족력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면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조사해서 안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족력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 가족력이 뭐예요? 유전이에요. 유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조상 3, 4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온다는 거, 반드시 내려온다. 그거는 교회에서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귀신이 틈탔다 그러죠. 그죠? 귀신이 틈탔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집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무당들이나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철학에서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하고, 땅의 운명을 타고났다. 그래서 땅의 운명은 그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걸 갖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아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런 거를 교회에서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맨 귀신 얘기만 해봐요. 그럼 다른 건 얘기 하나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면역성도 얘기 안 할 거고. 속에서 이게 사람 몸이라는 건요, 전자 이런 게 이게 있어요. 전자, 몸에는요. 그죠? 이게 그 에너지입니다. 속에서 에너지가 있으면 이 에너지를 통해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속에서 에너지가 없으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면역성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면역성이 깨지면 에너지가 약한 거고, 에너지가 약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밥을 먹어도 영양이 안 간단 말이에요. 영양이 누수된다고, 영양이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 힘이 안 생기잖아. 그럼 힘이 안 생겼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전자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귀신이다, 또는 면역력이다, 운명이다, 뭐 에너지다, 뭐 이런 모든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통틀어서 뭐가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가 똑같이, 지금 사람 몸이, 의사가 병을 여기를 고치러 갔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가족력을 물어보고, 여기가 아픈데 가족력을 물어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 똑같이 지금 의사든지 과학자든지 뭐 교회에서라든지 사람 그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똑같이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고요. 뭐예요? 공통된 점이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된 점이요. 이런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뭐로 접근하는 거냐면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고, 다른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의사들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을 면역이나 유전으로 보면서 그걸 위쪽으로, 위에 있는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그것으로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육체가 육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갖다가 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고쳐야 돼요? 육체를 고쳐야 돼? 영혼을 고쳐야 돼? 영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고치는 것은 반드시 영혼이 뭘 먹어야 된다? 음식을 뭘 먹어야 된다?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 말씀 많이 읽었는데 그때 안 되던데 아프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성경 많이 읽는데 왜 아프고,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왜 그러죠? 왜 그래? 기도가 안 해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맨 말씀 뭐 아니면 기도 뭐 목사님 나 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고난이 막 많고, 또 뭐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병이 나고, 왜 그러죠? 그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왜 내가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디모데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고, 성령은 그냥 우리의 영하고 달라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성령, 거룩한 거라게 하기오스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게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똑같아요.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영은 나의 영하고 좀 틀린 게, 그분은 하기오스의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영, 정결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채우는 것 중에서도 하기오스가 있는 거예요. 하기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기오스, 하기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말이에요. 순결하다. 깨끗한 기저귀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저귀가 이게 하기오스. 그래서 이게 영은 똑같은 영인데 하기오스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영이, 이 세상 사람도 영을 가지고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더 잘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거 틀린 거,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틀린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영이. 그래서 거룩이라는 걸 거룩을 먹어야 되는, 거룩이라는 음식을 먹는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영이 들어온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먹어야 되잖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거룩을 안 먹지. 그냥 영인데 그 사람들이 정신력을 가지고 건강하게도 살고 고난받지도 않고 잘 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틀린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거룩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 거룩을 먹으려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같이 있어야 그게 건강하고 속에 기쁘고 행복하고 속에 내적인 행복이 나와요. 내적인 행복이 나오면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면역성이라는 치료가 속에서 나오는데, 이게 면역성이 가장 강하게 치료가 되는 게 뭐예요? 속에 뭐 사람들 엔돌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겉으로 이렇게 웃는 것보다 속에 진짜 이게 막 그 기쁨이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게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건 뭐 사람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치료제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속에서요. 치료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 같은 치료제가 속에서 터져버리는 거야. 그냥 주사 한 방, 그 비타민 주사 한 번 이렇게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 속에서 이런 그 속에 있는 어떤 기쁨,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어떤 기쁨이 속에 일어나면요, 이 속에서 이게 그 행복이 이게 터진다고, 이 속에서. 그러면 핵폭탄까지 팍 터져버리면 이게 쫙 몸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이제
기 같은 거 하는 사람은, 기나 돌을 같은 사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에너지라 그럴 것이고, 그게 우주에 에너지가 이제 들어왔다 그렇게 할 것이고, 면역성이 있다는 사람은 이제 면역성이 이제 막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운명이 바뀌었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네 팔자가 옛날엔 저 팔자였는데 이번엔 이 팔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유전자 변이도, 유전자가 이렇게 너 나쁜 유전자가 왔었는데 이제 좋은 유전자로 바뀌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조상들은 병이 있는데 너는 건강해졌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속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건강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성이. 그게 거룩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러면 둘 다 있어야 되겠죠. 아까는 뭐라 했어요? 말씀은 내가 계속 보는데 왜 안 되죠? 기도를 못 한 거예요. 기도를 내가 매일 하는데 왜 내가 못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먼저 아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걸 갖다가 이 말씀을 흐름을 타야 된다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고 싶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미루자. 나 천천히 할게. 나는 뭐 시간 가는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할게. 그럼 우리만 답답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만 답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뜻을. 그게 기도라고요.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흐름,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만 통하면 되는 거야. 너 통했느냐?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사람들끼리 통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통했느냐 이거야. 진짜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빛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요.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요. 어둠이 사라지면 건강하죠. 빛이 와니까. 빛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니까 이 속에서 핵폭탄 같은 그런 치료제가 막 발산된다고요. 그러면 이상하게 피부도 더 이렇게 재생 능력이 빨라지고요. 예, 뭐 다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뭐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치료 능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능력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속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속을 먼저 치료하는 것은 면역성이 강해지면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도해서 갑자기 면역성이 팍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낮에 얘기했지만 면역성이 갑자기 팍 들어와서 그날 딱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안 아팠었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는 것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병을 통해서나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은데 믿음이 그냥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치료해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치료될 수는 있어요, 금방. 근데 그게 증상이, 그 현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은 현상이 그대로, 그러니까 치료는 됐는데,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요, 딱 내시경 해보고 뭐 다른 거 다 해도요, 엑스레이 찍고 해도 안 나타납니다. 치료는 됐으니까. 근데 증상이 남아있어요. 왜 증상을 남겨놓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가자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널 치료했잖아. 그러니까 면역성이 키워질 때까지는 내가 면역성을 너한테 확 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천천히 믿음을 가지고 면역성을 키워보자는 거야. 영적 면역성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어린애처럼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해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같이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니까 같이 해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해나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엔 조금 괴로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믿음을 같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튼튼한 믿음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깨달으면 치료되는 건 쉬워요. 그 목적을 깨달으면
목적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치료는 쉬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면역성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의 능력도 막 속에서 이게 막 터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쉬워지죠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게 흙으로 살아요, 생기로 살아요? 생기로 살아요. 생기로 사는 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기로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이게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예, 생기, 호흡이에요. 바람이라고도 하고요. 생기라고 하고도.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은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짜 몸에는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그러면 이 속에 피가, 야, 너 이거 먹으면 피가 되냐, 살이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예, 진짜 먹는 대로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단 거 먹고서 피를 검사하면 당도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만 계속 마시면서 이렇게 피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도가 약해져 나와요. 예. 그만큼 이게 피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먹은 거에 따라서 피가 움직여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속의 몸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를 맑게 하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집니다. 그렇겠죠? 아니, 내가 무슨 약 파는 거, 무슨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아니, 몸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이렇게 성경에서 그림자처럼 났을까요? 피가 생명이니까 놓은 거예요. 성경의 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생명은 뭐가 주장하고 있어요? 피가. 그러니까 피만 쫙 빼버리면 사람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뭐 천사의 모습 되는 거예요. 피가 쫙 뽑아지면 그냥 하얘내지는 거야. 그냥 천사의 모습 되는 거죠. 그죠? 예, 핏기 없다 그러면 천사에 가까워지는 거죠. 핏기가 없다. 예, 핏기 없다 그러면 천사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핏기가 불그스름하면 이제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피를 쫙 뽑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생명인 거예요, 우리 속에? 피가 생명인 거예요. 어디 하나 다쳐도 죽진 않아요. 근데 피를 많이 흘려버리면 죽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만 다 뽑아버리면 죽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성경에 피를 생명으로 놓은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한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거죠. 진짜 피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피가.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 되겠죠. 진짜 피가 생명이겠죠. 그러면 진짜 피가 뭐예요? 그렇죠. 언약의 피지, 언약의 피. 성경에 언약의 피니라 이러잖아요. 그게 생명이라니까?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라 이거죠. 언약의 말씀.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네가 공급받으면, 언약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영혼의 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피가 살아나고 영혼의 피가 깨끗해지면 거룩한 영이 돼버린다고. 이게 그게 영적인 면역성이라고요. 그걸로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요, 몸은 그냥 그 통제받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진짜 피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몸은 그냥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육체만 볼 때, 이 세상 사람들도요, 육체만 볼 때 피만 깨끗하잖아요? 그럼 건강합니다. 나이가 먹어도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걸 왜 우리가 모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가 깨끗해지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성경에 피가, 그래 피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맨 피만 얘기하고 피만 연구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기에 피라고 얘기해 나오는 것은 뭘 진짜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의 피가 있다는 걸 진짜 설명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게 생기라는 겁니다. 생기라고 하는 게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가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속에서 계속 피가 맑아지죠.
영혼이 맑아진다고요.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의 피가 맑아지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그럼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몸은 반드시 영혼의 통제를 받으니까 영혼의 에너지가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몸이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그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믿음과 소망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형님이 누구야? 사랑. 예, 그 중에 제일 형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소망도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사랑이라는 형님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이라는 형님이 필요하고 소망도 사랑이라는 형님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라는 형님이 다 들어와서 형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모든 게 형통하다는 거죠. 형통하다.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다 사랑이라는 형님이 들어와야 형통하라는 거지. 만사 형통, 만사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들어와야 돼. 이 사랑이라는 게 형님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이 보면요, 사랑장이라는 말. 다른 거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래, 그죠? 다른 거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사랑이 모든 것에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여기서 고린도 13장에는 사랑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사랑이 뭐예요? 피예요. 사랑이 피라는 거야. 피를 빼버리면 몸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피를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이 사랑이라는 게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이 없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막 갖다 막 이렇게 뭐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자기 거 막 이러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라는 생명이 근본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핏기가 없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힘이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면 사랑이 빠진 이것은 다 헛껍데기야,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게 다 헛껍데기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 사랑이 최고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실 때 심판과 은혜, 구원을 같이 놓잖아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잖아요. 이 둘 다 사랑이에요.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집에,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사랑이 있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자기 속에 사랑이 들어와가지고 사랑을 가진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소망이 집이에요, 집. 예. 누가 주인인 거야, 그럼? 사랑이 주인인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 사랑이 빠져버린 소망,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소망도 있죠.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피니까. 그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의미 없어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요,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윽박 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좋아해요. 네가 뭐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녀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 어릴 때 이렇게 애기들 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애기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보면 그냥 좋아해요? 그냥 좋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보고만 있어도 좋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냥 얘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살아줬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빠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 사랑이 빠진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며 그게 무슨 소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알맹이가 없는 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소망이 알맹이가 없는 껍질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속에 피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피가 없는 몸이 죽은 거죠. 피가 있어야지. 생기가 없는 흙덩어리, 죽은 거죠. 생기가 없는 흙덩어리예요. 죽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육신, 죽은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육신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기가 말씀이 와서 나의 이 썩을 육체를 썩지 않을 말씀, 썩지 않을 씨가 와가지고 나의 썩을 몸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버린 썩은 몸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육체를 죽여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게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두 가지로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두 개로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두 개로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로 섬기란 얘기예요. 하나로. 그럼 어떻게 하나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로 섬길 수 있어요? 물질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물질 속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물질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뜻이 하늘로 이루어지려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지면 하늘과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속에 들어오면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이고 육신은 육신이었는데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죽고 몸으로 부활하면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의 교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담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하나님을 담고 오는 사람,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물질 속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물질은 내 건데 내 걸 조금 하나님 앞에 뜯기듯이 가져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어요. 근데 물질은 물질대로 가졌어요. 이러면 하나님 안 받겠죠. 내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내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 물질, 내 물질 속에 하나님 아들이 들어와야 하나님 아들을 받으시죠. 예배드리러 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오면 이것도 거룩해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도 같이 거룩해지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은 물질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나는 나야. 이런 두 개가 오는 건 두 개가. 그러면 난 하나님 옆에 거룩하지 않으니까, 물질적이니까, 육체적이니까, 죄된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안 받는 거죠. 근데 이 죄인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알맹이가 되어 들어오시면 이 껍질이 굉장히 보존을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알맹이라는 말씀을 보호하고 있는 게 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피를 보호하는 게 나고 그 생기를 보호하는 게 나니까 이 흙덩어리로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이 섞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예수가 드러나서 드려지느냐 이거예요. 물질이 가져올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속에 들어가서 드러나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알맹이라는 거예요. 알맹이 신앙. 껍질 신앙 말고 진짜 알맹이 신앙.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둘이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내 안에 썩지 않을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소금이 참 좋은 건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이 있어요. 소금이 좋은 건데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그 잃어버리면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잃어버리면 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뀌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소금이 빛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라는 말을 빛이라고 볼 때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라는 말이 모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모라이노, 정말 모르는 거예요. 모라이노라는 말인데, 이 모라이노라는 말이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면 바보입니다. 바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라는 말은 너 바보 되면, 이 말이에요. 너 바보 되면. 너 바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바보 되게 하려고 하겠냐고요. 너 바보 되면 누가 너를 일으키겠냐 이거야. 너 바보 되면. 맛을 잃어버리면 모라이노, 바보가 되다, 몸이 건조하게 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모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모로스. 이 모로스라는 말이 얼간이라는 단어입니다. 둔한, 꽉 막힌 사람이에요. 뭘 몰라.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꽉 막혔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꽉 막힌 사람이다 이거예요. 맛 잃어버린 사람, 바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바보예요. 꽉 막힌 사람. 자, 이게 뭐에서 나온 단어냐면 이게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비밀이에요. 신비,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비밀스럽다 할 때, 신비할 때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미스테리하다는 말 아시죠? 그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비밀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 비밀이 벗겨지지 않아서 아직도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이게 미스테리해. 까놓고 얘기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뭐 탁 감춰요. 그걸 뭐라 그러면, 이거를 성경에서는 미스테리온, 비밀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다, 뚜껑이 덮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바보다 이 말이에요. 너 참 바보구나.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어차피 너는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맛 잃은 자다. 소금의 맛을 잃은 자다. 빛이 빛을 잃어버린 자다 이 말이에요. 바보구나. 너 뚜껑 덮여 있구나. 너는 너를 감추고 있구나. 맛을 잃어버렸구나. 바보다. 모로스, 모라이노, 맛을 잃어버리면 뭘로 짜게 하겠냐 이거야. 뭘로 너를 살리게 하겠냐 이거야. 그 맛을 어떻게 살리겠냐 이거야. 너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주겠느냐 이거지. 너 생명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생명 잃어버렸다. 그 맛을 잃어버린 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맛 잃은 바보가 성경에서는 썩을 겁니다. 썩는 거, 썩을 육신, 썩을 거. 그러면 반대로 맛 난다는 건 뭐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맛 난다, 이거 뭐겠어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맛이 난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비밀이 없다, 비밀의 뚜껑이 열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비밀에 감추어진 사람, 이거는 바보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맛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에 아직 속해 있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겠죠. 뚜껑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비밀스럽고 아직도 바보고 아직도 맛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맛을 잃지 않으면 빛을 비추면 이 말이죠. 그럼 지혜롭다,
비밀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 뭐가 좋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혼을, 적어도 영혼에 대한 것을 안다는 거죠. 사람이 육체를 고치려고 육체를 아무리 노력해도요, 완전 치유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을 고쳐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좀 살다가 어느 날 가도 진짜 영혼을 고쳐야 되거든요. 영혼이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영혼의 면역성이 속에서 강해야 되거든요. 강한 거룩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하고, 강한 면역성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려면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껍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안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소망 안에도 사랑이 필요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공급받아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